할렐루야. 아멘. 찬양 어떠세요? 좋습니다. 요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그런 곡인데, 제가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수십 번 이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이 찬양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데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 생활을 회복을 위한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잘 실천하셨나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떠셨어요? 감사를 선택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을 하고. 아마 쉽지 않았죠. 그런데요, 실제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신 분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거든요. 오늘 감사의 내용들을 한마디씩이라도 좀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자, 누가 제일 먼저 한번 해보시랍니까? 내게 주어진 것,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상관이 없어요. 할 때까지 오늘 내가 기다릴 거예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감사한 것들 한번, 여러분 감사 제목 쓰라래도 흥금 쓰실 때도 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먼저. 예, 우리. 아까 그 찬양하면서 모든 풍랑을 헤치고 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는데 순간 그때 저도 제가 또 해군하면서 바다와 어쩌고 분함도 많이 타고 해서 보니까 그 분함이 참 어렵고 또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은데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이제 불신자 가족이니까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모든 게 또 사이가 비틀어져 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은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도 믿음으로 또 어떻게 이게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이제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잘 들어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 여태까지 해오신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혹시 나는 꼭 안 하면 난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런 분.
제가 이쪽 분단에서 했으니까 이 분단에서 한번 우리 이러다가 설교가 예배가 끝나는 수도 있어요. 빨리. 예,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예. 네, 저는 창원에서 학교에서 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나 이런 강의 활동을 창원에서 했는데 2년 전에 포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정말 처음 가본 객지에서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2년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복에 겨운 소리였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참 깨닫게 되고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에 참 감사드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많은 거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수술하면서 막 목으로 뼈저리게 와닿은 것. 잘 먹고요. 화장실 가서 잘 배설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할 때마다 요즘 감사합니다. 이틀 3일까지 소변을 못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변도 마찬가지고. 큰일 작은 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 너무나 이게 풍랑이었지만 감사했다. 이런 감사를 하면요, 우리 삶이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경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불평할 때는요, 점점 힘듭니다. 희한하죠. 근데요,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어떤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물론 쉽지가 않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못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 말씀 따라 갔다가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10명 중에 단 한 명.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9명 그럴 수 있겠다. 감사가 참 쉽지 않구나. 이 정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지만 나병은요, 문둥병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치료가 되지만 당시만 해도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고통을 몰라요. 손가락이 쑥 떨어져 나가요. 자고 나는데요, 코가 이게 해가 손을 했는데 코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니까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입구에 그렇게 모여서 살아야 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냐? 엄마 아빠가 눈이 작아.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이런 불평 얼마나 요즘 불평 많이 합니까, 아이들? 누구는 나이키 신고 누구는 하는데 나는 왜 이러면서 불평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들을요, 나병과 비교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감사하러 찾아온 한 명이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니면
9명 중에 내가 포함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도 아마 9명에 포함됐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어요. 나은 모습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뭐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외쳐야 돼요. 자기들 때문에 전염병에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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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돼. 자기들이 못 오게.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고 아이 재수 없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 감사를 해도 10명이 다 와서 감사를 해도 당연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할 조건은요 100%예요. 100%. 그렇잖아요. 불치병인데 깨끗이 나왔으니까. 사실 여러분 이들이 마을 어귀에 사는데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심각한 병인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봤어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같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부정한 존재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개 취급 당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와 같이 섞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무슨 희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먹고 쉬시는 병이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둥병 10명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 거예요. 소문이 들렸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막 말이 떠들고 막 야단법석이 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들이 있는 그 가까운 곳 지나가시는 건데 그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이게 왜 멀리 섰다고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달려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분으로 부른 거예요. 호칭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주십시오.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외침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왜?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을 듣고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다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 명령하시는가 하면,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피부가, 나병이 완치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확인서를 써줘야 그거 들고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10명이 갔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도중에 다 나아버린 거예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이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치료해 주신 거죠. 가다가 나았어요. 가다가 나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러면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몸에서 뭐 진물이 나고 뭐 코가 비뚤어지고 막 빠지고 그런 질병에서 그것들이 싹 하나 깨끗해진 거예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도 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으니까 보이고 제일 먼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면은 가족에게도 못 가니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9명은 제사장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지 않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 목소리보다 더 높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한 명을 보면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군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그들 만나고 난 다음에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 기록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막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참도 귀하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너희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누굴 찾고 있어요 지금?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돌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할까요? 예수님은 그들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김영주 선생님 오늘 이영주 선생님 이거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자녀 키우시면서 섭섭한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녀들에게. 맞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이 알아주고 엄마, 아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신 거,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면 섭섭한 마음 다 사라질 건데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았어요. 이 목사님이 매주 이 주일 이름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다 SNS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런데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답을 표현하는 사람은 오늘 10%잖아요. 정말 100명 중에 서너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서운했대요. 섭섭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접하고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우리 예수님에게 섭섭하게 해드린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 보시기에 섭섭한 일이 한두 개였겠느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섭섭하게 했던 일이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가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께 감사하는 또 한 사람으로 잡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감사하는 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감사가 가능했을까? 분명히 여러분
10명 다 나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커요 안 커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는 세계 최고 부자 만수르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만수르. 헤드미 알지? 들어봤지? 만수르 하면 막 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만수르보다 10배나 재산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누굽니까? 살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살만 무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네. 일론 머스크 아니 일론 머스크는 택도 없어요. 부자 축에도 안 들어요. 그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만수르의 10배 정도의 부를 가진 2,400조 원 정도 추정을 해요. 2,400조. 와, 8배다. 빈 살만 왕세자 왔다 갔잖아요. 20시간 머물러 갔는데 우리나라 최고 좋은 호텔 400개를 예약해가지고 400개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해 가지고 그 20시간 잠깐 쉬었다 가는 잠깐 머물러 가는데 그냥 막 이삿짐부터 해가지고 몇 주 전부터 와가지고 이삿짐들처럼 와가지고 짐들이 와 있고.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도시 네옴시티라고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 60, 70조 정도를 들여서 그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직선 길이로 170km, 폭 200m, 유리벽을 500m로 세워가지고 도시를,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설계를 해놓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2,400조 추정입니다. 가진 이 빈살만 왕세자. 여러분 그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돈과 저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받은 구원과 비교하면 저는 안 바꿉니다. 그 돈하고. 아마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2,400조 아니고 2,4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돈과도 구원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값어치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가치를 알면요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에 비해서 마음속에 자기들은 죄인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개 취급하니까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김종진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사는데 감사를 못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감사를 어떻게 보셨느냐. 자 한번 보시죠.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하러 찾아 나온 이 사마리아인을 그가 드린 감사를 무엇으로 보았어요?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감사를 넘어서 이 감사 표현하는 그 신앙이 이 구원 없는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올해 60세 우리나라 나이에요. 63년생인데 60세 생일 때 김명혁 목사님을 그가 만나고 그분에게 쓴 시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어요.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분이 송명희 시인이고 옆에 분이 김명혁 목사님이세요. 김명혁 목사님은 북한에서 이 홀로 단신 6.25 때 내려와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송명희 시인 나면서부터 장인이고 뇌성마비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분이에요. 자, 이분이 60세 생일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감사를 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60세 생일 때 감사를 표현한 그런 내용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세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나를 통해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를 향한 감사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하고자 달려나온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저나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 교회당에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아니었어요. 그 한 명에 저나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에게 빈쌀만 2,400전화 되는 그런 돈,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구원을 주신 주님께 저는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고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고자 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제가 감사하며 살고자 학교로 갑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가장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를 치료하고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침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고자 삶의 현장으로 예배의 자리로 학교로 또 군으로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했던 찬양을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다. 수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을